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이나 고난 자체보다도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에 매이거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지죠. 오늘 새벽에 오면서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사람이 많이 길에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그렇게 뭐 많이 달랐을 것 같지도 않은데 오늘따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만 막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정말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왔었는데 고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4장 말씀, 우리 3장 후반부터 고난에 대하여서 사도가 말씀하였었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성도로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결코 그런 것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죠.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한 고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 속에서 성도가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시험이 성도에게 오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오늘 12절에서 이상한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이상한이라는 이 단어는 깜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낯선 어떤 것인가가 탁 나타났을 때에 이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고 나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이 오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불시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 시험이 온다라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12절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러한 불시험이라고 하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더욱더 정금 같게 그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욥의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이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이 왔을 때에 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기쁨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에도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이 또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은 예수님,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아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고 13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속하여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왜 고난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 뒤에 바로 보게 되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그 복에 참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떠한 자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복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러한 치욕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얼마나 성도에게 영광이 됩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우리가 만약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워야 되죠. 그러한 고난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누가 기억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 16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까지 포함해서 2군데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2번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나오죠. 우리 11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그 사도행전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26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어떠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헤롯 안디바에게조차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의미와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고난조차도 즐거워하며 또한 그 치욕조차도 복으로 여기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 있는 자라고 여겨주시고 또한 영광을 돌리라라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기쁨이건 여러 가지 고난이건 간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또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 틀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당한 성도로서 먼저 성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연단하기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 고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나 성도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마지막에도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마지막 고난이죠. 그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분명히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이에요.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18절 말씀 보면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마지막 심판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그 고난을 당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성도에게는 마지막에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마지막에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께서 카톡에다 그 고난은 축복의 보자기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고난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의지하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성도들은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